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강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겨울도 이제 지나고 입춘을 넘기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운 겨울에 참 운동하기가 좀 매우 힘들고 해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고 해서 이제 헬스에 한 3개월 등록을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란 이 모든 것들이 참 완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또 전문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께 코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 결과 확실히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근육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릴렉스가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 컨디션도 참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참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육이 건강하고 근육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고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혈관이 자극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온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이 또 호르몬 물질들이 전달 물질들이 아주 모세혈관 깊숙이까지 잘 돌기 때문에 온몸의 그 컨디션이 매우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은 하나의 그 거푸집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담는 이러한 그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물론 겉사람도 보시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가, 이것이 실체입니다. 겉사람은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렇게 팽팽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배우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는구나. 왜냐하면 주름살이 늘어나고 벌써 노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늙어가니까 점점 쇠퇴해지는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제 거푸집을 떼내듯이 떼내고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 연단은 중요한 것이에요. 헬스를 가서 달리기도 하고 역기도 들고 해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경건의 그 연습이에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 유세비오라는 그러한 그 헬라의 뜻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godliness, 바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실체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실체인 속사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으로 닮은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 연당, 헬스하고 달리고 뛰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떻게 잘 자고 또 잘 배설하고 뭐 이러한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구동기간,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건강은 현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세에 있을 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더블로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현세와 내세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제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평안을 누리는 쾌적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또 우리나라 모든 그러한 곳에서도 쾌적함을 느끼는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적인 쾌적함이다. 영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을 경건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배설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운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혼의 기능 중에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기능이 우리 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감정이 편안해야 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혼적인 이러한 그 불안,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불면증이 생기고 모든 강박증과 이게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창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혼적인 기능,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온정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의 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기능인데 그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지금 결정돼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지성과 감성이 이것을 분별을 해서 의지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러한 그 혼적인 건강, 바로 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만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혼도 건강해서 모든 것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분별력을 하고 아름다운 편안한 감정을 누리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주제가 되는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짐승은 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영은 어떠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늘 갈급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흡이 막혀지면 그 숨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만 사람이 5분만 숨 마시면 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기능, 바로 영적인 건강한 영적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한시도 멈추지 않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받고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늘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늘 참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러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갈급함,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바로 영적인 건강한 자가 배고파하는 거예요. 헝그리,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배가 잘 고픈 거 아니에요? 식욕이 막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에요. 그 영적인 기쁨,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일 격언에 제 서재 그 책상에 항상 써놓는 말씀구가 있어요. 격언이 있습니다. 위붕 마흐트 마이스터. 위붕 마흐트 마이스터. 이 무슨 말입니까? 위붕이란 연습이에요. 연습은 마이스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마이스터는 전문가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연습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평소에 연습을 해야 여러분 마이스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뭐 성악, 모든 것,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평소에 연단해야 돼요. 육체도 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경건함으로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아주 중대한 이러한 강화법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마치 스마트폰이 방전되게 시키면 바로 배터리 팩에다가 넣어서 그 충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충전이 되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모든 게 잘 돌아가면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은 영적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근육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잘 드릴 때, 사도 다윗이 말해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위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는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야말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거 아니겠어요? 예? 7만 명이 죽었어. 역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역병이 멈췄더라. 이만큼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음에 넘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각을 떠서 상한 심령으로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교만을 꺾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모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발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제사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태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릴, 우리가 하나님은 그릴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마참 이상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태우는 제사. 나는 consuming fire.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하나님은 태우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것은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찾아가서 너 나를 만나기 원하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몇 번이나 지르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눈이 번쩍 뜬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회방이 많아. 그 기도하는데도 회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마치 그 군인들이, 특수부대 군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이야 그 군사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훈련을 매일 받아야 돼. 내 자신을 쳐서 뭐예요?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방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싫어해요. 말씀 보는 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붙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있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저들에게 전도해 보내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라고 이거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둘째가 전도요, 셋째가 귀신 내쫓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 앞에 잘 앉아서 말씀만 듣던 마리아를 얼마나 마르다가 아유 예수님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잘 먹이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아이 저 마리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야, 마리아가 너희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말리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잘하고 뭐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근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뭐든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기본이 잘 돼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이거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음악 하시고 전문가들 계시지만 이거 기본, 성악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다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뭐 발성을 해도 말이야 처음 기본, 이 기본을 이거 계속 하는 거야.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이거 그 전문가들이 아주 제1등 가는 연주가들이 기본부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소리가 나온다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열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보천 기도원에 가서, 수양관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장소 맨 다락방에 있어요. 거기만 가면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니까. 방에 봐. 왠지 모르게 거기는 하늘에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앉으면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다 듣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1대1의 가장 근접한 기도를 통하여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뭐예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영도 건강, 잘 먹어야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제 있게 탐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어도 그것을 편식을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헬스를 가보니까 제 혼자 잘났다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전문 트레이너,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 트레이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3단계로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균형 있는 근육이 잡혀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그냥 잘못된 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저기 가지 마라. 저 가면 큰일 나.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독초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단에 들어갈까 봐 이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인본주의와 잘못된 세상 철학이 들어올까 봐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세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그러한 장면이 40일 금식하면서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서 너 배가 고프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래요. 살아나는 거. 이것은 바로 스포큰 워드야. 음성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의 파장이 말이에요, 우리의 근육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영광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대가 떨림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여러분의 육체도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우리 육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파장이 양자역학적으로 그 파장이 우리의 병든 육체의 세포를 치는 겁니다. 진동과 떨림, 울림과 떨림, 레소난스, 이러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 떨림을 통해서 잘못된 분자 구조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떨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잘못된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입자를 쪼개고 또 쪼개면은 바로 끈 이론이라는 게 있어. 끈이 어떻게 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끈이 정상의 위치로 창조의 원리대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다귀에 들어가라 하며 그 뼈들이 척척척척척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처럼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질서야. 이게 혼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파장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잘못된 구조들을 다시 척척척척 들러붙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념이 깨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문제의 조각들이 다 변화되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말끔하게 통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되어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보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은 영생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 따라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이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터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다 무서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잠을 3시, 4시까지 못 자면서 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바른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구나. 아, 이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내게 인도하시는구나.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강화는, 영적 근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우리 길에 빛이 돼요. 발에 등에 캄캄한 등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때문에 헛발을 뒤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저는 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어떠한 정욕에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막 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니야, 이건 틀린 것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코가 끼어가지고 그냥 딸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은 죄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야. 그게 유일한 승리의 방법인 걸 저는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기려고, 내 정욕을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100%,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훈련을 잘하고 특수 훈련을 받아서 전쟁을 나가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번 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과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와 하고 지른 것뿐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거야. 접수만.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지 않고 이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정복하고 난 뒤에 작은 아이성이 하나 있는 걸 보고 저까지 거 이거 내가 우리 힘으로 넉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건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그리고 공략에 들어갔다고 하니 대패를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를 않아요. 반드시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교만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고 까부러지고 교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잘 되니까 그냥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그 이방 여인을 탐하고 말이야, 그 우상을 또 보암직한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지. 인간이 그만큼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너는 나를 경외해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계명에 순종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징계의 채찍을 내려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또한 로마의 군하에 짓밟혀서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6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에서도 많이 죽고 마지막 독일에서 가스실에 600만 명이 처형돼 버린 거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을 이제는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4월 15일인가요? 그때 건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기적적으로 건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나라,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들어가냐? 이스라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가나안 땅. 성경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들은 말이에요. 그거 우리 땅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왜 니네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제는 돌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로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또한 양육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처에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주인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군사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정력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군사로서 늘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령관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막강한 마귀적인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공정 권세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도피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영적 무장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